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시간 배경은 여호야긴 시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한 그 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여호야긴 시대를 이제 임박하게 앞둔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처음 침공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여호야긴 시대에 또 이제 또 다시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네. 예레미야는 워낙 아나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기 허리에 띠는 뱃띠가 있습니다. 사서 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물에 적시면 이 띠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차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하신 말씀은요. 3절,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잘 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허리띠를 그 유브라데의 그 이제 바위 틈 사이에 이것을 이제 감추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는요, 이제 그 원어로 보면 페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페라트는 이제 유브라데를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브라데는 거리가 560km나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행정구역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속한 것인데요. 유대인이 바벨론까지 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너무 멀고요. 아마 아나돗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가면 바위 계곡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또 페라트입니다. 같은 지명 이름을 가진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음은 유브라데와 같은 이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지명 5km 정도 떨어진 바위 계곡에 그 이제 띠를 숨기라고 그래서 그 계곡 물가에다가 이제 숨겼죠. 이런 것을 이제 행위 계시라고 하는데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6절, 7절.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또 이제 여러 날 후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띠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갔더니 계곡 바위 사이에 그 물 틈에다 숨긴 것이니, 여러분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묻어 들어왔으니 이 뱃띠가 썩어가지고요 쓸 수 없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의미를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우리 이제 그 의미를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요. 자, 이 그 벳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벳띠가 물에 이제 닿았잖아요. 이 물은 성경에서 또 교만을 상징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한 표현인데요. 여기 나오는 대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했던 유다를, 예루살렘을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이 교만인데요. 교만이 유다의 이 정체성을, 유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특권을 망쳐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는 근데 교만이 라는 단어는 아주 잘못된 거 알고 있고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교만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10절에 보면 그 교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도가 공손하고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고 하면 또 대인관계에서 크게 무난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라고 스스로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좀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교만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다시는 그 음성 듣지 않게 하라. 죽어도 듣기 싫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다는 생각 1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요. 내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니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면요,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줄 대상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절하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교만은요, 자아를 높이는 것이고요, 자아가 원하는 것은 탐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이제 YG 문제 때문에 그 언론이 떠들썩한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백댄스 하던 애가 그 정도까지 유명해지고 그 정도까지 돈 벌면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자아는요, 아무리 높아도요, 여전히 아쉽고요. 탐욕은요, 아무리 채워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순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만한 순간 끝없이 자아와 탐욕을 무한대로 이렇게 채우고 높이려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마치 띠가 썩어서 쓸 수 없음 같이 도리어 그들을 세우려고 했던 이 제사장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워낙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뱃띠 삼으시는 것이죠.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것이죠.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여기 나온 대로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명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의 시금석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좋지 않으면 그는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요, 스스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난 할 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말씀이 떠나가면 인간은 무지해지고요, 인간은 완악해지고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좀 더 모든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도 비천하게 여기는 탐욕을 구하느냐, 아니면 약간 포장된 탐욕을 구하느냐, 이 차이고요. 모든 사람들도 비천하게 여기는 자아를 추구하느냐, 아니면요 꽤 뭐랄까요, 대의명분이 있는 자아를 추구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지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다른 무엇도 아니라 말씀이 통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상태, 말씀이 제일 좋은 상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 고백이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겸손이고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썩은 뱃띠가 아니라 주의 허리에 이렇게 있는, 허리에 속한 뱃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는요 심히 병들어 있든지. 근데 문제는 병들어 있어도 병들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만을 자꾸 외적 다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안 들리는 게 교만이에요. 말씀 거절하는 게 교만이에요. 보십시오. 금동이를 제가요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 내 부르는데 못 알아듣거나 아예 그냥 안 알아듣거나 부르는 거 막 귀찮아한다고 하면, 여러분 걔가 나하고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양은요 주인이 부르면요, 진짜 양의 목자가 부르면요 무조건 알아들어요. 무조건 막 와요.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양이 있는데 부르면요 막 뛰어와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것은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는 양들로 지금 한국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 음성 듣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 들어도 굉장히 훌륭한 신자라고, 안 들어도 굉장히 겸손한 신자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예수님 양이 아니거나, 아니면 좋게 보아도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 없는지, 내 안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그 교만, 그 자아숭배와 그 탐욕,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썩었습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썩어버린 뱃띠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교만하여 자아와 탐욕만 무한대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네가 이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전하면 백성들이 야, 오랜만에 너 예레미야 너 참 그 바른 말 하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다 알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진노가, 이 포도주가 붉은 핏빛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피의 심판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백성들은요, 이 포도주는 또 쾌락을 상징하고 번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뭐 우리말에도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쨌든 샴페인, 다시 말하면 이제 막 그 번영과 또 이제 포도주 자체가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백성들인데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번영과 쾌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백성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바친 게 얼만데, 기도한 게 얼만데,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이 뭐 돌콩같이 계속 심판 이야기하더니 이제서야 바른 말 한다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승리의 확신도 있고 축복의 확신도 있고 할렐루야. 잘 될 거라고. 번영할 거라고.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씀이 들리면은 두려워하며 돌아보며 어떻게 할까요? 탄식을 해야 될 텐데요. 아주 그만하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냐. 너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당연하지. 이러면서 쾌락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번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통하니 심판 외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이 이렇게 안 통할 때는요,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3절, 이제 14절인데요.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엄청 마실 수 있겠죠. 취할 정도로, 잔뜩 취할 정도로 백성들, 또 왕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잔뜩 취하게 하겠다. 포도주가 가득하니까 잔뜩 취하게 하겠다. 술 취한 사람 되게 하겠다. 자, 술 취하고 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주로 드러나는 증세가 막 싸우잖아요. 같이 자기가 돈 내가지고 같이 술 사주고 술 먹다가 중간에 싸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 아까
이 포도주가 이렇게 핏빛 포도주가 분노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채우신다는 게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시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쾌락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쾌락과 번영을 막 추구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세가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 부자 사이에도, 다시 말하면 너무 제일 좋아야 할 사이에도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고요. 이처럼 유다 사회가 이제 그 안에서 자멸해 가도록 끊임없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요, 막 싸우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실 것이다.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유다 사회가 멸망해 갈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 안에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포도주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또 포도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포도주가 쾌락이었고 번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진짜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텐데, 여러분 이 번영과 쾌락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요, 안에서 막 진짜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사실 반어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는데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불쌍히 여길 수가 없고요, 사랑할 수가 없고요, 아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원리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막 기근이 오고 무슨 전쟁이 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번영과 쾌락에 취해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의 술잔, 이게요, 사람들이 왜 마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쾌락의 술잔이니까, 이 번영의 술잔이니까. 마시다가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공동체도 이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심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허리에 속한 띠로 띠띠시사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듣기를 거절하였고 그 듣지 아니하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교만인지,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은 말씀 없이 행한 나의 모든 일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탐욕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오늘 인정하게 해주시고, 다시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 겸손히 가난하게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진노의 포도주가 채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번영과 쾌락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죄가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또 이것으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돌이키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